안녕하세요. 홀리큐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이블 가이드 모인입니다. 제가 크리스찬 톡이라는 제목을 붙여가지고 지난번 영상을 하나 올린 게 있어요. 성경을 어떻게 하면 잘 제대로 읽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정말 그냥 그 왜 힙합에 보면 프리스타일처럼 바로바로 그냥 생각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나눈 게 있었는데요. 10분 정도 얘기했겠지 했는데 보니까 분량이 한 20분 됐더라고요. 이번에는 그 프리스타일로 한번 그 크리스천 톡을 해보니까 이 대본, 이 시나리오나 이런 거 안 짜고 막 이렇게 A4에다가도 안 치니까 시간 절약도 많이 되고, 그리고 봤는데 그냥 더 솔직하게 제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계속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정말 자료를 찾거나 아니면 뭐 그거에 대한 증명 자료, 증빙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어떤 주제일 때는 조금 더 준비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 않은 가볍게 저의 개인적인 의견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때는 이렇게 그냥 프리스타일로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저 지금 하고 또 그 뭐야 이렇게 아보카도도 뽑아왔어요. 제가 이걸 되게 좋아하는데 그냥 한 번만 먹고 시작하겠습니다. 이거 먹방은 아니고요.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음, 에스프레소에 하겐다즈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올리면 음, 너무 맛있네요. 음. 이거 먹고 찍을까요? 너무 아까운데?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어떤 주제가 있었냐면요. 어, 이런 교회였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생각을 정말 많이 해봤었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이런 교회는 없지? 그러면서, 그리고 또 교회의 원래 본질적인 그 어떤 모양은 어떤 건지에 대한 궁금증도 되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솔직히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제시한 그 교회의 모습과 예배의 형식과 뭐 이런 것과는 지금 현대 교회는 좀 많은 부분들에서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지난번 영상 때도 하나의 어떤 그 예시를 좀 들어드린 적이 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주입식 교육이냐, 자기 주도학 식 학습이냐. 교회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교회 예배당에 나와야 기도가 된다. 교회 예배당에 그러니까 뭐 모이는 것을 폐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 많이 하시는데 골방 기도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거든요.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요. 근데 현대 교회에서 과연 성도들로 하여금 골방에서 혼자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의 교육이나 뭐 어떻게 보면 목회에 대한 어떤 서비스 그 설교도 교육 차원의 그 교사로서의 설교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현대 교회는 교회에서의 교인적인 신앙생활 빼고는 사실상 집에서 내가 정말 성경에서 제시하는 그런 어떤 생활을 하는 거는 조금 힘든 교육 그런 어떤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크리스찬 톡으로 가볍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나 이런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과 함께, 그리고 또 하나는 왜 한국 교회에 여러 가지 이것저것 문제점이 많이 물론 사람들의 관계되는 모든 영역에서는 문제점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에게 칭송받았던 초대교회의 모습과 세상에게 지탄받고 있는 지금 현대 우리 교회의 그런 어떤 차이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깊게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더 많이 그게 심해졌잖아요. 세상과 교회의 갭이 더 심해지고 앞으로 이게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가까워질 거라는 보장이 될까요? 모르겠어요. 코로나보다 더 위험한, 더 장기화되는, 정말 더 치료하기 힘든 전염병이 만약에 창궐되면 그때는 교회가 어떻게 스스로 설 수 있을까요? 그런 것도 생각해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채널을 여러분들 이 유튜브 채널을 열게 된 동기도 그 중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동기예요. 예배를 드리지만 자꾸 그 생각이 나요. 초대교회 왜 제가 언제부터 이 생각이 더 간절하게 났냐면
하루는 이제 새벽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전에 이제 방언을 받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성령세를 받으면서 방언을 받고 방언 통변에 대한 것 계속 하고 싶었었어요. 근데 한 단어씩 한 단어씩 들리긴 하는데 이게 방언 통변인지는 몰랐죠. 근데 어느 날 주님이 이게 통변이라는 것들을 이제 알게 될 정도의 좀 이렇게 확연한 증상이 저한테 나왔어요. 제가 방언을 하면 제가 방언하는 게 막 들리기 시작하는데 이게 문장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어디에 써먹었냐면 우리 아이들을 이제 새벽 기도를 데리고 나갔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 말씀 끝나면 설교 끝나시면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 둘 제가 딸아이 한 명과 아들 한 명이 있어요. 그러면 각자 그 아이들을 제 순서대로 딸부터 먼저 안아줍니다. 뭐 이렇게 안아서 이제 이렇게 얼굴을 제 귀에 옆에다 대고 이렇게 제가 기도 안수하면서 기도해 주거든요. 그때 제가 다른 거 기도 안 하고요. 방언으로 이제 조용하게 기도를 해줘요. 방언으로 막 기도해 주다 보면 그 방언이 통변이 되니까 성령님이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너무 분명히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상상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영역에 얘의 미래에 대한 기도도 막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 유익한 거예요. 우리 남자아이 큰아이도 아들도 해보니까 얘의 어떤 앞으로의 부르심은 이렇게 되겠구나라는 어떤 그런 생각도 들고 제가 마이크를 조금만 당길게요.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유익이 있어서 정말 유익하다. 그러다가도 어느 날 하루는 새벽 예배를 이제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옆에 계신 여자 성도분이 계시는데 그 기도를 일부러 들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갑자기 제가 기도를 하는 도중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의 어떤 그 중보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감동을 갑자기 주셔서 옆에 분은 막 방언으로 기도하시는데 그게 막 이제 듣게 된 거죠. 근데 그 방언 통변이 또 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로서 나아가시는지 이분의 영이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알게 되니까 그냥 절로 중보가 나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지금 고양이가 3마리를 키우는데 고양이 한 마리가 방에 들어와서 그 까망이 말고 하얀 고양이가 또 있어요. 저기 지금 절 보고 있네요. 근데 어디까지 했죠?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할 때 되게 유익하게 기도를 중보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요. 은사가 굉장히 중요하고 유익하다라는 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금과 같은 잘 보세요. 테크놀로지 엄청나게 발전됐죠. AI. 우리의 모든 것들 다 그냥 꿰뚫어 보고 알 수 있을 만큼 우리의 소비 심리, 생활, 이런 거 다 알고 그걸 미리미리 다 처리해 주는 테크놀로지도 그 이상의 것들도 막 개발되고 발전되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해서 그런 이점을 안고 사니까 종교가 더 이상 필요 없어질 만큼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사회에서 열리게 될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종교에 대한 탄압이 앞으로 점점 심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그럼 이것을 어떻게 살아나갈 것인가 이거에 대한 고민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너무 앞질러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요. 솔직히 코로나 때문에 더 빨리 다가온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저런 생각을 했는데 결국 뭐냐면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정말 깊은 교제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 세상의 삶을 견딜 수가 없겠다라는 결론이 내렸고요. 또 그렇게 되려면 주님이 주신 은사, 주님이 주신 도구를 통해서 그것이 활성화되어서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생활 가운데 권능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이제 앞으로는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우리가 교회가 차별금지법 반대하고 막 하잖아요. 실제로 학교에서 전도를 할 수 있는 일이 지금 일어날 수 있습니까? 못해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죠? 전도를 어떻게 하죠? 무엇으로 전도합니까? 말을 못 하는데요. 입을 닫히게 만들었는데요. 차별금지법이 아직 이게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도 많은 영역에서 회사나 이런 많은 영역에서 이미 크리스찬으로서 원래 해야 되는 그 전도의 생활을 할 수가 없게 돼 버렸어요. 사실이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고 전할 수 있을까요? 결국은요. 영적인 세계
회개밖에 없어요. 영적인 세계로 다시 돌아가서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 나라가 실제 있다라는 것, 하늘의 천국에 실제 이것이 있다라는 것들을 눈으로 보여주는 것밖에 없어요. 어떻게 제 말에 동의하시나요? 말의 아름다움이나 현란한 말로 절대 전도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그런 세상에 더 다가왔어요. 왜냐면 우리가 우려했던 바들이 이제 한국교회에서 나타나잖아요. 우리는 유럽 교회처럼 안 될 것 같았잖아요. 교회에 노인들만 꽉 찬 그런 교회 없을 줄 알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교회 청년들이 많습니까? 어린아이가 많습니까? 굉장히 심각한 단계로 들어가는데 인구는 점점 더 줄고 아이들은 점점 더 나오지 않아요. 그죠? 그럼 결국 눈에 뻔한 거예요. 앞으로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 이 삶이 쉽지 않고요. 특히 제가 제일 걱정하는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에 그 깊은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그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정말 지탱할 수 있겠느냐. 지금 현재의 교회 모습으로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안타까움, 근심, 뭐 이렇게 좋은 근심이죠. 그런 걱정이 돼서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서 제가 그런 부분에서 막 이런저런 생각난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 홀리큐브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허심탄회하게 나눠보고자 한번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그 영상을 찍는 겁니다. 음. 그래서요, 오늘 주제는요, 왜 교회가 이렇게 됐을까? 이거부터 말씀드릴까요? 네. 요건 다음 편에 다른 내용은 뱀같이 지혜로운 것에 대한 것을 주님이 성령님이 저에게 교훈을 주셨는데 그건 다음 편에서 제가 다음 영상 때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제가 생각하는 교회에서 한국 교회가 갖고 있는 정말 근원적인 문제점에 대한 것을 파악한 거를 여러분과 나눠보면요. 예수님 말씀 안 들어서 그래요. 누가요? 목회자분들이요. 목사님 싸잡아서 비난하는 거 아니고요. 이것을 지켜 행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였죠. 근데 교회가 커지고요. 성도 수가 많아지고요. 교회가 부해지고요. 그다음에 사람들의 요구가 하나님의 뜻과 달리 성도들의 요구가 달라지고요. 뭐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원래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시했던 초대교회의 그 모습은 사실 그 모습대로 교회가 크지 않았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며, 근데 떠나지 말라 그랬던 이유가 뭐냐면요. 성령을 받기 전까지 움직이지 말라는 얘기였거든요. 니네들이 전도 뭐 하고 뭐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려고 하는 걸 알고 계셨지만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셨다고요. 성령을 받기 전까지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Don't move. 절대로 never 움직이지 말라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교회를 보면요. 한번 보세요. 교회 개척교회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면요. 개척교회 성도가 명 오면 얼마나 귀해요. 근데 그 성도 한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했다면 그 성도들로 하여금 회개에 이르게 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그 회개를 통해서 성령부터 받게 했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어떠한 일도 사실 시켰으면 안 돼요. 이게 너 개척교회를 안 해봐서 그런다. 교회를 운영 안 해서 봐서 그런다. 너 지금 네가 안 해봤으니까 그 얘기한다.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교회 생활을 되게 오래 해본 경험으로서 봤을 때는 처음에는 그게 되게 빨릴 것 같은데요. 그냥 막 일 시키고 직분 주고 뭐 하고 하면 처음엔 굉장히 뭐 교회 운영이 잘 되는 것 같이 보이는데 결국 그것 때문에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요. 그것 때문에 분리되고요. 그것 때문에 목사님이 상처받고요. 그것 때문에 와해와 모든 것들에 대한 문제점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알곡과 쭉정이가 분명히 있고요. 양과 염소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양의 비율이 훨씬 많으면요. 목사님을 도와서 교회를 바로 세우는데 교회가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분리되지 않도록 탄탄한 어떤 버팀목 12제자와 24장로처럼 기둥이 천국에서도 기둥이 있잖아요. 그런 기둥 역할을 하는 성령의 사람들이 있으면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들어왔다가 사단도 마찬가지 3분의 1의 세력들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성령 받는 거. 첫 번째는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빨리 회개를 시켜야죠.
목사님이 막 정말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전달하시면서 그분이 정말 깊은 차원의 회개가 일어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고 기다려 주셔야죠. 그렇게 해서 그분이 비로소 성령세를 통해서 성령과의 인카운팅이 딱 만남이 되어질 때 일하지 말라고 해도 찾아서 일하지 말라고 해도 성령의 음성 가운데 성령의 종용 가운데 성령의 그런 어떤 역동적인 어떤 삶을 통해서 성도들이 목사님이 생각하시는 것 이상의 일꾼화 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걸 못 기다리시고 조금 지나면 기도 좀 한다고 하면 집사직분 주셔서 하는데, 자, 성경 한번 봐보세요. 제가 다 이렇게 옆에다 띄워놓고 해드리고 싶은데 그건 나중에 제가 편집해서 하면은 그렇게 가능하니까 그때는 그렇게 해드리지만 지금은 제가 그냥 이렇게 프리톡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직분자로서의 집사에 대한 성경을 읽어보면요, 지금 집사가 되신 분들은 되게 부끄러워해야 될 분들 많을걸요. 장로님도 그렇고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 기준이 다 내려갔잖아요. 그러지 않아도 목사님이 보시기에 그 사람들을 뽑기에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면 뽑으신 거예요. 또 하나, 목사님들이 저지르시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성경에도 나옵니다. 그게 사람 보는 눈이 없으세요. 저는 있냐고요? 저도 없어요. 그럼 다른 사람이 있냐고요? 다른 사람도 없어요. 특히 이 사람이 주님의 일을 할 일꾼으로 쓰임받을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한 그런 어떤 선구안은요, 우리에게 없어요. 그 대단한 하나님의 종이었던 사무엘이 다윗을 못 알아봤고요. 사무엘이 사울왕 뽑을 때 이 정말 하나님 뽑은 왕이 맞구나라고 고백할 만큼, 사람을 딱 봤을 때 자기가 좋아 보이는 것을 먼저 선택하게 돼 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현재 모습과 나중 모습을 사람은 못 보니까요. 현재 모습에 보이는 모습을 보면서 반하고 속아요. 그리고 그 사람을 뽑습니다. 일꾼으로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그 사람이 결국 보면 염소거예요. 근데 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물론 100% 해결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가룟 유다처럼 주님을 직접 만나 뵀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면 성령 세례를 받고 회개를 했지만 돌변할 수도 있어요. 성령이 떠나시는 일을 할 수도 있고, 죄악으로서 그 성령 받았던 것들을 뱉어낼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성령을 받고 나면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을 임의적으로 마음에 들어서 뽑은 것보다는 훨씬 좋지 않겠냐라는 거죠.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제 목회자가 꿈이 있어요. 비전도 있고요. 목회자에 대한. 근데 그때마다 생각나는 거는, 기다려줘야겠다. 주님이 나를 기다려줬듯이 저를 이제 교회로 인도해 주셨던 분 중에 저를 중보했던 외숙모가 계시는데, 외숙모가 하셨던 말씀이 저한테 되게 충격이었거든요. 하루는 제가 주님 만나고 나서 너무 기쁜 나머지, 제 친척 중에 외숙모밖에 믿는 분이 안 계셨어요.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신데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더니 기뻐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렸더니 첫 마디가 뭐였냐면요, 내가 너를 위해서 너를 전도하기 위해서 13년 동안 기도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13년간 기도를 받아야 구원받는 거구나. 저 같은 경우에는요. 근데 그런 기다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기다리지 못하고 교회가 빨리 성장해야 되니까, 교회가 빨리 돌아가야 되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이 돌아가게 된, 광야의 출애굽 때 광야 때처럼 사람의 방법대로, 사람의 뜻대로, 사람의 요구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하려니 더 돌아가는 거죠. 더 뱅뱅뱅뱅. 어떤 말씀인지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으라 했던 그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베드로나 12사도 중에 다 도망갔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요한밖에 안 남아 있었잖아요. 다 도망갔어요. 그렇게 겁쟁이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순교했잖아요. 죽음을, 매맞음을, 감옥에 갇힘에 대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잖아요. 그럼 한번 보죠. 어떤 게 진짜 일꾼입니까? 어떻게 일해야지 진짜 일꾼이 되겠어요? 성령에 취해서 성령 세례를 받고 거듭나고요. 성령 세례를 받고
하나님과 성령과 1대1의 관계에서 교회를 섬기는 자들이 실제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부부가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 뭔지 아세요? 부부 둘 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요. 부부가 각자 하나님과 교제에 대한 강력한 어떤 그런 것들이 일어나면요. 부부는 인꼬 부부처럼 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님을 받아야만 움직이려 했던 그 예수님의 말씀에 1차적으로 교회가 불순종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사울 왕도 그러지 않았나요? 처음에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았던 것처럼 막 사울 왕이 하는 모습들이 되게 믿음직스럽고 되게 좋아 보였다는 거예요. 처음에 사울 왕이 되기 전에 얼마나 겸손해 보였어요. 그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알고 다윗의 중심을 알았던 하나님이 다윗 왕을 뽑았을 때, 다윗을 기름 부었을 때 그 사람을 보는 퍼스펙티브 관점이 다르다는 겁니다. 근데 그 관점이 사람에게는 없죠. 왜? 사람이 아무리 목사님이 신령해도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보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 고생을 하고 사모님들이 그 고생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 얘기가 계속 반복되긴 하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교회가 성령을 먼저 받고 나서 그 사람을 일꾼으로 세웠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거를 못했기 때문에 교회가 이제 그렇게 돼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거 아브라함이 하갈에서 애를 낳았을 때 뭔가 잘 된 것 같지 않았을까요? 그때 당시에 이스마엘을 보면서. 근데 그것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됐어요? 아랍과 이스라엘.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되냐고요. 어마어마한 어떤 이제 일들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지금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먼저 취하면 그것 때문에 나중에는 항상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것처럼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교회 성장에만 초점 맞추고 교회 운영에만 초점 맞추다 보니 나중에 성장해서는 결국 모든 문제들이요.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이 성도들이 정말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막 보면서 그것을 놓고 집중해서 티칭하고 집중해서 그것들을 기도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교회가 아닌 운영에 대한 것에 자꾸 빠지는 거예요. 운영을 잘하려고 하니 프로그램 잘 만들어야 되고, 성도들이 이걸 요청하면 건물도 이렇게 해야 되고, 요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운영에 관련된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성도는 막 늘어나는 거예요. 뭐 헌금도 늘어나고, 교회는 크게 져야 되겠고, 져놓고 나니 양보다 염소가 더 많은 교회는 분리돼 버리고, 이런 문제들이 만들어지고, 또 하나는 세상에 나가서 염소들이 뭐 제대로 뭐 주님의 나라를 전달할 수 있겠어요? 다 불평불만하고 뭐 이렇게 되겠죠. 결국은 손해는 우리들의 손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런 얘기를 한번 나누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 다니고 싶으세요? 저는 지금 다니는 교회에 너무 훌륭한 목사님 밑에 있고요. 그 목사님의 말씀에 큰 은혜를 받으면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다니는 교회에 불만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런 교회가 앞으로 나와야 이 코로나니 뭐니 이런 사태 나중에 마지막 때기 때문에 점점 탄압은 심해질 것이잖아요. 그거는 뭐 성경의 예언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리고 테크놀로지가 막 개발되고 사람들이 점점 자기 성향과 자기 것에 대한 집중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문화적 환경이 만들어졌을 때 결국 교인으로서, 종교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계속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말이죠. 이거 장담 못하는 게요. 우리가 금요철야 예배하고 새벽 예배 드리고 뭐하고 그렇게 뜨거웠던 때, 목사님이 2시간 3시간 설교해도 그게 되게 은혜로웠을 때, 철야 예배 때 막 새벽 4시 5시까지 기도를 해도 그 다음날 회사 가서 토요일까지, 저는 이제 그때는 당시에 토요일에도 일을 했었을 때니까 그 다음날 일을 해도 그거에 불평함이 없었던 때가 불과 뭐 한 20년 전? 불과 얼마 전 일이에요. 근데 지금의 교회와 모습과 그때 당시의 교회 모습의 차이는요, 하늘과 천지 차이 납니다. 정말 큰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그럼 앞으로는 어떨까요? 세상은 더 빨리 변하고 있고요. 그 기술 개발은 더 빨리 되고 있고요. 탄압은 더 빨리, 말세진 말로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데, 우리가 과연 거기서 어떻게 서 있을까요?
결국은 제 항상 채널의 중심 주제는 핵심은 그겁니다. 결국 성령입니다. 단순히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이 내려오신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 성령님이 저희를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성령님께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었어요. 제가 이제 앞으로 향후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부분 외에 여러 가지 부분들을 말씀드릴 거예요. 다음 영상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것을 성령님께서 저에게 이미지화해서 가르쳐 주신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나누고 왜 우리가 권능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엔 왜 교회가 현대교회가 초대교회와 같은 모습대로 세상에 칭송을 받는 교회의 모습대로 목회하고 사역하고 교회가 커가지 못했을까라는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봤고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만약에 되돌릴 수 없다면, 너무 프로그램이 완벽하고 너무 프로그램화되어 있는 교회라면 제가 드리는 말씀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들리실 거예요. 그리고 정말 딴소리 한다. 그리고 네가 운영을 안 해봐서 이래, 이러실 거예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제가 목회를 하고 싶어요. 그것 때문에 이 온라인에 대한 어떤, 하나님께서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이것들을 열어주셨어요. 억지로요, 강제로요. 데이비드 위컬스 목사님 아시죠? 타임스퀘어 처치예요. 데이비드 위컬스 목사님이 예언하고 돌아가셨잖아요. 그 예언 속에 나중에 교회들이 다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가정교회와 지하교회가 된다고 했어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한 강력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지금 있는 교회가 와해돼야 된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있는 교회가 그 지하교회를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도요, 미리미리 내가 지하교회 성도인 것처럼 이미 훈련되고 프랙티스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냥 너무 넉넉고 코로나니 예배도 안 드려도 되고 예배 안 가도 되고 코로나 때문에 예배는 그냥 온라인으로 드리고 캠핑이나 한번 갔다 오고 놀러 갔다 와 완전 좋은 삶이 열렸네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큰일 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제 내심을 좀 아시겠나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 영상을 찍고요. 성도 여러분들이, 저와 이제 이 채널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이 정말 알곡 성도로서 끝까지 가실 수 있기를 북돋아 드리는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잘 좀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다음 영상 때는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홀리큐브 채널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만 물러갑니다. 빠이빠이.